하나님이 각자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되어집니다. 나는 절대로 인가하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되어집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또 반드시 변화되어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는 사람 잘되게 만드는 곳이에요. 실패하는 인생이 여기 와서 하나님 만나 인생을 승리하고 성공하고, 음란이나 노름이나 알코올 중독자로 폐위된 사람이 여기 오셔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되는, 교회는 사람 잘되게 하는 데예요. 아멘. 교회 모든 사역자들, 또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 잘 되라는 거예요. 이기주의자가 남에게 베푸는 사람으로 사람 잘 되자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서도 있어요. 교회에서만 꼭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달라요, 세상하고. 우리는 죽음 후에도 잘 되라는 것이거든요. 이 틀림없는 사실.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천국 갑시다. 거기가 교회예요. 교회는 가정 잘 되라는 데가 교회입니다. 오늘 또 부부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아름다운 모습, 서로 좀 상대를 위해주고, 목에까지 말 나오는 것도 좀 잠재하고,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사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요즘 결혼 안 한대요. 내가 왜 열심히 노력해서 여자한테 가다 돈 바치네, 안 한대, 내 쓴대. 또 여자는 내가 왜 시댁 식구를 내가 그렇게 모셔야 되고 섬겨야 되고 남편에게 내가 왜 그렇게 희생해야 되냐고. 그런데 거기 둘이서 만나서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행복해요. 나이 먹어진 후에 혼자 얼마나 고독해요. 둘이 같이 살면서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오늘 또 좋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복되하는 데가 교회예요. 서로 성질 오늘 와서 좀 순화시키세요. 세 번째로 교회는 나라 잘되게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없어야 될 나라가 아니고, 생겨서는 안 될 나라가 아니고, 북한에 바쳐져야 될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번성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 최고가 돼야 돼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널 세계만 방위에 뛰어나 평범한 보통으로 살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최고의식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자가 되려면요, 최고자한테 배워야 돼요. 이 세상 인류 역사상 가장 최고가 누구요? 예수. 내가 증거를 댈게요. 예수를 우리 대한민국에서 오늘 1000만 명이 예수님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마태복음 3장 13절에 15절 예수님께 세례받으신 그 장면을 보잖아요. 대한민국에 5사람 중에 한 사람은 오늘 예수한테 배우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읽는 거예요. 지구상에는 25억 7천만이래요. 그러니까 3사람 중에 한 사람은 예수 믿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인물이 그의 가르침을 25억 7천만 명이 믿느냐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분의 말씀을 듣는 데 누가 있냐고. 최고의 승리자 예수에게서 오늘 또 지혜를 배우시고, 세상 멋있게 삽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귀하면 성공하며 삽시다. 일시적으로 좀 안 될 수 있어요. 낭패당할 수 있어요. 다윗 같은 이도 15년 동안 얼마나 어려웠어요. 요셉 같은 이도 13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독수리 날개치 올라가듯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예수에게서 무엇을 배우느냐? 예수님이 한 번에 한 단계씩 올라가네요. 한 번에 한 단계씩.
그 위대하신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한 번에 한 단계씩 일을 하세요. 네. 자, 계단 올라가는 거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여기 올라오는데 그냥 날라 올라왔어요? 계단을 밟고 올라왔잖아요. 인생의 계단을 밟고. 그 위로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인류 역사 구원, 예수만이 인간을 구원한 줄로 믿습니까? 그분만이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과 가난에서 대속죄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건져내셨거든요. 예수만이. 네. 그 예수가 이 세상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이스라엘의 갈릴리 지방은 가난한 지방입니다. 이쪽 남쪽 유다 지방이 부유한 사람들이 살지요. 거기에 나사렛이라는 시골 벽천 동네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골에 한 총각이 한 처녀와 약혼을 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약혼을 해서 애를 낳아서 언제 인류 구원 역사를 이루시겠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은 것에서 큰 것이 나온 걸 믿으세요. 기초가 단단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둘이서 약혼을 했는데 이 처녀가 남자하고 잠자를 같이 안 했는데 임신했대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가 나오셨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올 때 교과서에 놀라운 진리들을 배워야 돼요. 함부로 날뛰지 마. 화왕되게 살지 마라. 뜬금 잡으러 돌아다니지 마. 일시에 뭐 잘되자고 날뛰지 말아요. 계단 한 계단을 밟아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조였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넣었는데 도저히 안 돼가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에다가 살게 했는데, 이 가나안 땅이 바알과 아세라 목상, 바알 종교를 갖다. 이게 인간이 4,000년 전에 나타난, 그 전에도 물론 있었죠. 중동에는 바알 종교가 있었으니까. 이게 못 이기는 겁니다. 사람이 이 종교를. 하나님보다 이걸 따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의 최우선이 뭐예요? 모든 나라들의 최우선이 뭐예요? 세계 모든 나라들의 최우선이 경제잖아요. 이 바알을 잘 세우면 생산의 신화, 경제가 번성한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서. 그러니 하나님 믿는 믿음보다 여기로 쫓아가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경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암컷과 수컷이 만나서 짝짓기를 해서 번성했다. 그러니까 이 성에 나쁜 종교가 생겨지는 거거든요.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선진국이 되면요,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경제가 발전되면요, 도덕심은 더 나빠져. 사람이 도덕심. 세계가 모두가 이 경제에, 그리고 이 음란에 모두가 그 관심이, 이걸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어디로 집어넣느냐? 엄마의 애굽보와 같은 애굽의 고센 땅으로 집어넣어요. 네. 처음에는 대접받았어요. 이 사람들의 그 사람이 요셉의 국무총리니까 대접받았죠. 그런데 그가 죽고 정권이 바뀌면서 얘들이 참 노예가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있는 피라미드 만들고 국고성 쌓고,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냥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사람들. 뭐 지금처럼 뭐 노사분기를 해요. 뭐 월급을 줄 필요가 있어요. 매개만 주면 되거든요. 그런 노예를 약 240만 명을 데리고서 애굽이 토목 사업과 건축 사업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야 뭐 죽을 지경이죠. 박해와 핍박, 날마다 일만 사는 거지. 뭐
쉬는 날이 어디 있어요? 계속 일만 하는. 앞에 희망이 보이는 희망도 안 보여요. 아들 낳으면 또 다 죽여버려요. 그런 세월을 얼마 동안 살았느냐? 35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이때 레이지파 총각이 레이지파 처녀에게 장가를 들더라.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애가 80살이 됐을 때 430년 만에 저들이 애굽에서 나오거든요. 네. 사람은 지금 죽겠는데 날마다 죽어나가고 핍박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서름과 고단하고 힘든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계단 밟아서 일을 하세요. 이제 둘이서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고 거기서 자식이 모세가 나와서 백성을 끌어요. 지금 부모님 기도회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부모님 기도회가 우리가 볼 때는 정 같거든요. 한나라 오는 여인이 자식을 못 낳아요. 첫 분이 나는 자식을 아들을 잘 낳아요. 너무 서글픈 세월을 살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너무 인생이 억울한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신 중에 누군가 내 인생이 너무 억울하거든. 오늘 방법을 찾으세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 남은 다 잘 되는데 왜 나만 안 되냐? 그 말이에요. 왜 나만? 이 좋은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잘 되는데 왜 나만 안 되느냐? 그래서 개척교회 때 남산에 올라가서 서울 때 천지가 집인데 내 집은 없더라고. 천지가 집인데 내 집 한 채는 없어. 날마다 땅에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땅은 이렇게 천지가 땅인데 내 이름으로 판을 꽂을 땅 한 평이 없어. 고단하고 힘든 인생이요. 예. 이게 안 되는 거요, 이상하게. 왜 너는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냐?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오늘 또 감동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왜 안 되느냐? 나는 왜 안 되는데? 옆에서 보면 나 같으면 기도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왜 기도 안 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여인이 마음속에 감동이 오기를 남도 다 잘 되는데 왜 나만 안 되냐? 하나님 살아계신데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가. 그래서 실로인은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지금 부모님 기도회처럼 금요일 저녁 7시 반에 모여서 사냥하고 간증을 듣거든요. 이 시대에 우리 자녀를 어떻게 기를 것인가. 그리고 와서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죠. 여자가 와서 교회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주 미쳐버리도록 기도하는 게 술 취한 줄 알았거든요. 그 엘리 제사장이 기도가 그냥 너무 간절한 거예요. 너무 간절해요. 여러분, 자식들 신앙생활 잘 하세요. 어떻게 할 거예요? 나만 천당 가고 내 자식들 다 지옥 가 있으면 천국 가면 그게 보인다예요. 예수님 말씀에. 그럼 자식들은 다 지옥 불구덩이 가서 있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세상에 돈만 많이 벌면 되고 성공을 출시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최고 성공자들, 최고한 권력자들 말로가 다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네? 말로가 다. 자식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내 자식들. 말 안 듣는 자식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 내 자식 주세요. 그런데 그 자식이 민족의 최고 지도자가 돼요. 사울과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사사가 돼서 민족을 이끄는 위대한 인물이 돼요. 나는 이 부모님 기도회 그래서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중에 사무엘 선지자 같은 사람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니란 뭐하러 이 기도회를 하겠어요? 와서 이렇게 우리가 금요일장에서 기도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고 한나가 실로에서 기도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민족의 새로운 지도자가 나오고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 나오잖아요. 주여, 이번 이 기도회를 통해서 부모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이 민족을 이끌 수 있는 위대한 정치가, 기업가 혹은 군인, 경찰, 공무원, 어떤 회사원 하는 이런 사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되게 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것에서부터 큰 것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주여, 이번에 우리 부모님 기도에 그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은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라가요. 나이가 30살 될 때까지 가정에 충실해요. 기독교는 가정 종교예요. 지금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게 3,500년 전에도요 똑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쉐마 교육에 보면 하나님 들으라고 그러고 그 가정에 들으라는 거거든요. 지금 세대가 우리나라 역사 5,000년 동안에 최초의 시대를 만들었어요. 어떤 세대요? 지금 부모를 봉양하는 마지막 세대입니다. 지금 세대가 부모님을 봉양하는 마지막 세대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가 최초로 시작된 것이 부모님의 부양을 거절하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은 뭐예요? 가정은 늘 하나잖아요. 그래서 3,500년 전에 예배를 드릴 때 집에서 예배를 드려. 그래 내가 집에 있는 교회를 강조한 거예요. 성전은 모여서만 여기서만 있어. 이게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유럽이나 영국이나 미국이나 여기 있는 모든 교회들이 술집에 팔려나가고 교회들이 모슬림에 팔려나가고 공연장에 팔려나간 이유가 뭐예요? 집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여기서만 맨날 모이다가 여기 문제 생기니까 다 그만둬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냐? 네 자자손손 자식이 잘 돼야 돼. 가장 잘 되는 방법은 뭐냐? 그 애가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 형식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나이가 30살 될 때까지, 물론 레위기서에 보면은 제사장이 되려면 30세부터 자기 주어지긴 했어도 하여튼 30세 될 때까지 예수님께서 동생이 4명 있었어요. 남자 동생, 여자 동생이 2 이상이에요. 들이라고 나오니까 뭐로 갔어요? 6명하고 어머니 봉양했어요. 응? 나사렛에서 전기 고쳐주고 문짝 고쳐주고 찬장 고쳐주고 마루장 놔주고 예수님 그렇게 했다고. 그 일을 부정한 것이 이단이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 세상에 오셔서 어린애로, 일반인과 똑같은 어린애로 오셔서 나사렛 몫으로 남의 집 찬장 고쳐주고 문짝 고쳐주고 마루장 고쳐주고, 그래서 싹 받아서 그것 가지고 가정 돌보았어요. 믿습니까? 이걸 믿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사람으로 신 예수.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정을 30살까지 돌보시다가 그걸로 끝났냐? 아니요. 오늘 우리가 보면 말씀에 이제 30살 때에 집을 이제 나오시죠. 왜 나오게 됐냐? 동생들이 다 컸어요. 이제 가정을 30살 됐으니까 밑에가 뭐 27, 6, 2, 20살 넘은 동생들이 이제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 맡기고 나와서 세례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러잖아요. 내가 세례 받아, 예수님이 어떻게 나한테 세례 받아? 아니,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우리도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 이 세상을 정복하려면 이 세상의 관습을 따라서 우리가 변해 나가자. 세례 받으시잖아요. 세례 받으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무슨 죄가 있어서 죄를 다 씻었어요. 세례라는 게 죄 씻는 의식인데, 오늘 또 여기 오셔서 죄 씻는 의식을 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셨어요? 오늘 한 가지 버리세요. 그리고 한 가지 얻어서 가져가세요. 크게 했죠. 오늘도 여기 와서 내 한 가지 버리고 한 가지 얻어서 돌아가자. 아멘? 네, 주일 예배예요. 네, 세례. 세례 받아 끝났어요? 아니요. 유다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세요. 도대체 인류 구원은 어떻게 시키는 게 좋겠는가?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고 성공하겠는가? 그 기도를 한 거죠. 내 사명을 어떻게 하면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마지막 하나님 응답 주기를 뭐느냐? 하나님을 섬겨라. 섬김으로
세상을 구원시킬 수 있다. 그 귀신이 떠나잖아요. 섬기라고 하니까. 오늘도 우리 시대에 하나님 섬김으로 완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신문대로 걷게 하세요. 그게 끝이냐? 아니요. 또 위에 계단이 있다고. 이제는 자기와 생각 같은 사람들을 모은다고. 사람을 모아서 12 제자들 모으잖아요. 12명 사람을 모아서 세상을 잘되게 하고 사람을 잘되게 하고 가정을 잘되게 하고 나라와 민족이 잘되고 국가가 잘되게 하는 이런 사람을 잘되게 하는 일을 시작한 거예요. 복음이란 게 여러분 종교적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사람 잘되는 거예요. 전도자들 사람 잘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늘 또 뭐예요? 당신 잘되라는 얘기예요. 예수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건 뭐예요? 사람 잘되라고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신앙을 준 게 뭐예요? 당신 행복하고 성공하고 잘되고 번성하고 남 돕고 그렇게 사는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떠돌이 살지 말고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생업 살지 말고 한 계단 한 계단 밟으며 성장합시다. 모세는 어떻게 살았는데요? 모세는요 배웠어요. 여기서 배움이란 게 꼭 학교를만 하지 마세요. 사회 공부를 하고 사회 공부. 여러분 3,500년 전에 모세의 공부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미개한 것 같아요. 여러분 시계 다 있죠? 60진법이 이때 생긴 겁니다. 기하학 아시죠? 수학 기하학. 이 수학, 이 측량학이 이때 다 생긴 겁니다. 그 공부를 모세가 한 거예요. 학문 공부, 언어 공부, 학문 공부, 수학 공부, 이 공부를 다 한 거예요. 40년 동안 바알의 궁전에서. 측량 공부하고 수학을 공부하고 60진법을 공부하고 그때 다 공부를 했다고. 공부는 배신 안 해요. 무지에서 탈출하고 싶거든 배우세요. 무식에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하나님께서 이제 무식한 내 백성이 망하는 데다 무식해서 버렸다 그랬잖아요. 배우는 거죠. 그래서 40년 동안 공부했어요. 보세요. 40년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부만 해서 되냐? 이 공부만 해서 알아서만 되냐? 연단과 단련을 겪어야 돼. 예. 그러니까 의사가 바로 졸업하면 그냥 의사 된 거 아니죠? 인턴 과정 겪잖아요. 대형에서 들어가면은 그냥 바로 직원 된 게 아니라 인턴 과정을 겪잖아요. 우리 교회 장로도 그냥 된 거 아니에요. 명예 장로로 이렇게 임명 장로 되면 3년 동안 인턴 과정을 겪어요. 3년 인턴 과정을 겪고 시부 장로를 세우는 거예요. 사연 다 이런 연습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이게 연단과 단련 겪는 거예요. 공부만 갖고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부만 열심히 해가지고 뭐 됐는데 어려움 나가니까 그냥 한강에 투신 자살해 버리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좋은 인재들이. 왜? 연단과 단련을 안 겪었으니까. 여러분 이 예수 믿으시고 갖가지 시련과 연단과 단련을 겪어 이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단계를 겪고 나서 비로소 민족의 지도자로 서잖아요. 40년 공부했고 40년단 겪었고 40년 지도자로 있다가 120세에 세상을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다 이 단계를 겪어서 승리하고 성공하고 잘되고 번성해 하시니까 당신도 계속 끊임없이 단계를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루이라고 하는 그 자선사업과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잘했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그러죠. 두 마디예요. 내 앞에 문제가 있는 걸 해결하고 내 주위에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도왔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자선사업가 됐고 사업의 성공자가 됐다. 그런데 계단 오르는 모든 분들 끊임없이 오르세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치지 말아요. 쉬지 말아요. 단계를 밟는데 계속해서 성장해야 돼요.
나는 우리나라 남북통일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남북통일을 시켰느냐? 언젠가 우리가 남북통일 될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왜?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예. 그러면 이 단계에 보면은 다윗이 나라의 힘을 강하게 했다고, 국방력을 강하게 했다, 군사력을 강하게. 군인이 130만 명이었다고. 몇 년 전에? 3,000년 전에. 지금 우리 군대 얼마인데? 다윗은 그때 군대가 130만 명이었다고. 그래서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힘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제를 발전하게 했어요. 백성들이 편안히 잘 살게 만들어줬어요. 세 번째, 민심이 하나. 우리는 지금 민심이 갈갈이 찢어 있어요. 주여, 위대한 지도가 나서 민심을 하나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남북통일이 된 거 아니에요. 북쪽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안 썼다고, 마나임에 대해서는. 남쪽이 우리가 강성해. 그러니까 북쪽이 저절로 다 항복하고 들어와서 남북통일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이 단계를 겪어갔다고. 네. 우리가 꾸준히 올라야 돼요. 꾸준히 오르려면요, 뒤에 것은 잊어버리세요. 이 과거는 싹 다 버리세요.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며 이전은 생각도 하지 말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중에 쟁기질 하신 분이 계세요? 쟁기질 해본 사람 안 해봤죠? 네. 그 쟁기질이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아요. 서를 보고 이 쟁기질 해보면요, 서가 이래고 저래고 마음대로, 이 고랑이요 막 이 엉망이 되어버려요. 쟁기질 아는 사람 쟁기질.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 쟁기질 그냥 이렇게 오래 했던 분들이 쟁기질하고 서를 쏙 끌고 가서 이렇게 고랑을 일률적으로 하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쟁기질하라 그러면 쟁기질 엉뚱이 돼요. 쟁기질하는 자가 뒤를 돌아봐. 그 사이에 서는 다른 데로 가버려. 고랑은 개판되어 버려요. 뒤 돌아보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달리는 선수들 볼까요? 이 달리는 선수들 전에 한번 우리가 봤거든요. 출발을 조심해야 합니다. 가만 보세요. 뒤돌아보는 거. 출발했습니다. 남자 100m 됐죠? 결승 경기. 콜먼 선수가 지금 태보고 나오는데 태보고 빠릅니다. 하지만 후반 가속이 붙습니다. 라이스 노아 라이스 선수가 가장 먼저 9초 84의 기록. 됐어요. 자, 우리 인생을 일컬어서 디모데후서에서 우리는 경계하는 자다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달리는 저 사람이 뒤돌아보면 돼요, 안 돼요? 과거의 망령에서 일어나세요. 내 집안의 과거를 다 버리세요. 오늘 여기까지 온 이전의 것들은 다 잊어버리세요. 과거가 절대로 오늘만큼 안 됩니다. 오늘이 최고인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말했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예적 일은 생각도 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오늘서부터 새 일을 행하리라. 계단을 오른 분들 뒷계단은 버리세요. 올라왔으니까 이제 버리세요. 앞으로만 앞만 보고 가세요.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빌립보서 3장 13절에 14절에서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펴떨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랬잖아요. 네? 앞계단만 보고 달려갑시다.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합시다. 그런데 우리가 계단을 이렇게 올라다니면 힘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 인생이 힘드는 거예요. 지치고 힘들어. 문제가 앞에 커. 계단 올라가면 더 나쁜 문제가 올 것 같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반에서 안 올라가려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 13장 30절의 말씀이죠.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정령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올라가자. 한 계단 올라가자. 노예 생활에서 우리가 해방돼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다 지나 2년 됐어요. 광야를 다 지나서 여기까지 이제 올라가면 된다. 올라가서 땅을 취하자. 능히 길을 하나 그들이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능히 올라가서 그 치지 못하. 그들은 우리보다 강한 일을 하고 안 올라가요. 자, 오늘 안 올라간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세요.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올라가기를 시했던 전부가 여호와의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는 내가 맹세하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요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란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는 땅을 보려니와 너희는 시체가 돼. 이 땅에서 내가 다 쳐 죽여버리겠다. 올라가지 아니한 것들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다 쳐 죽여버리겠대요. 네. 그런데 인생이 우리만 힘든 건 아니에요. 오늘 예배드는 우리만 인생 힘든 건 아니에요.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지게 했던 엘리야도 너무 힘든 거예요. 네. 왜? 왕의 절대 권력자 이세벨이가 죽여버리겠다고 하거든요. 네. 너무 힘들고 고단해. 그래서 엘리야도 우리처럼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어서요 로뎀 나무 밑에 들어 누워서요 하나님 날 좀 죽여주세요. 못 살겠어요. 이 말 잘 들으세요. 내 할만치 했다. 내 너희들한테 할만치 했다. 내 인생 하나님 할만치 했습니다. 이거 아주 못된 소리예요. 할만치 한 게 아니라 끝까지 갑시다. 네? 어디 뭐 어떻게 너희들이 할만치 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할만치 했다. 뭐 교회에서 내가 할만치 했다. 내가 뭐 이제 할만치 했다. 이게 지금 엘리야가 한 소리예요. 내가 할만치 했습니다. 이제는 나 하나님 위해서 이만큼 했으면 됐잖아요. 나 할만치 했잖아요. 그건 이제는 날 죽여주세요. 이제 더는 못 나가서 피곤해서 못 살았어요. 고단하고 힘들어 못 살았어요. 날 좀 죽여주세요. 그때 하나님 나타나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호렙산 굴 속으로 집어넣어서 거기서 하나님이 세면 음성으로 만나주고 이제 시작하자. 그리고 일을 시작하잖아요. 계단을 올라간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고단하고 피곤해. 그때 우리는 성령이 계세요. 성령의 의지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우리가 지치고 피곤하고 가다가 힘들면 주님 부릅시다. 성령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꾸준히 올랐거든 성과가 있어야 돼요. 일을 했는데 성과가 없으면 안 돼요. 당신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계단을 올라가면서 일에 성과가 있어야 돼요. 예수 복음을 전하신 분,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신 분, 교회 모든 사역자들, 모든 성도들, 당신 속에 예수가 있습니까? 내 속에는 없는 예수, 말로만 아무 역사한 일은 감동이 없습니다. 이 기도와 말씀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가서 탁 부딪혀요. 내 안에 예수로 물들어져 있으면 그 예수가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서 연병 환자들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연병균이 뭐 코로나 우리가 봤잖아요. 그냥 퍼져버리잖아요. 이렇게 균이. 예수 균이 그냥 나한테 있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예수 균이. 숨만 쉬어도 그냥 가 퍼지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는 없는데. 우리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일 큰 계명이 사랑이거든요. 당신이 사랑이 있으세요? 내가 사랑에 물들어져 있고 내가 사랑이 있어야 사랑을 전하지. 오늘 특별히 부부간에 우리 모든 가정들의 아내와 남편에게 사랑을 권합니다. 따지지 말고 책망하지 말고 약점 잡지 말고 사랑이란 건 뭐예요? 허다한 죄를 덮는 거래요.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외치지 말고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은 내가 해보니까요 설명이 안 돼요. 원체 하나님도 설명이 잘 안 되거든요. 인간의 언어의 한계, 두뇌의 한계. 사랑, 사랑 15가지로 형태론을 얘기하고 희생하고 주는 거 여러 가지 하는데 내가 사랑을 해보니까요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되고 그냥 너무 무조건 좋은 거예요. 무조건 다 좋은 거예요. 뭐든지 다 좋은 거예요. 쩍쩍거리고 밥을 먹어도 그냥 이쁘고 다 좋은 거예요. 그냥 집에서 그냥 아내가 퍼져갖고 아무렇게 하고 다니고 그냥 머리 뒤숭숭하고 그래도 그냥 있는 것만으로 감사하는 거죠. 같이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귀한 것이죠. 이게 사랑이 다 설명이 안 돼요. 사랑합시다. 그럼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물들어야 돼요. 따지지 않아요. 약점을 말하지 않아요. 오래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다 설명이 안 돼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은 예수가 내 안에 정말로 계시다면 그냥 전념되는 거죠. 내 자식들에게 그냥 애들한테 부모가 그렇게 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이 자식들이 다 예수 믿고 잘 된, 그게 그냥 된 줄 아세요? 속 썩였다고. 속 썩였어요. 선생 똥하고 부모 똥은 먹질 않는다. 걔도 안 먹는다고. 탔어. 까맣게 탔다고. 까맣게 타도록 자식들한테 해주는 거죠. 그게 부모예요. 네. 여러분 야곱이가 만화가 내셨거든. 장남이 우리가 말로는 표현보다 못할 짓을 해서 한 번도 책만화 그냥 덮어요. 그냥 가요. 왜 성경에서 그걸 보면서 내 삶에서는 그런 게 적응이 안 되냐고. 왜? 내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내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정말로 예수를 전하시는 분들, 우리 교구장님들, 또 우리 모든 교구의 일꾼들, 목사님들,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예수가 가는 겁니다. 내 안에 사랑이 정말로 있으면 사랑이 가는 겁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좋은 겁니다. 다 좋은 겁니다. 어느 것 따져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그런 죄인들을 다, 간음한 여인도 용서하고, 그 베드로, 요한 이 사람들 그 인간 아니요 보면 그거 데리고 그렇게 해줬어도요 예수님이 나에서 기도해 주라 이렇게 잠자고 기도 안 해줍니다. 그 인간이요. 그런데 됐고 그 사람을 데리고 역사하잖아요. 왜? 사랑이니까. 그게 사랑이니까. 근데 그런 사랑이 지금 나한테 있는 거예요. 성과. 무익한 종, 아무 효과가 없는 종, 바깥 언덕 내쫓으라고 슬픔이 이를 감이 있으리라. 열매가 없는 과실나무 찍어 불에 던졌다 태워버리라. 우리 인생 효과 있게 삽시다. 이래서 성과를 내야죠. 인생이 나이만큼 성숙해 있어야 되고 모든 면에서 성장했고 유익성이 있어야 되죠. 계단을 올라가는 거니까. 세 번째로 성장에는 한계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까지 안 됐다. 신앙 안에는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느냐? 어디까지?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는 거 아는 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예수의 인격까지 우리가 어떻게 올라갈 수 있겠어요? 거기 목표를 두고 가래요. 그러니까 평생 성장하라는 거예요. 평생 계단 올라가라는 거예요. 예수하고 똑같이.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나님처럼 되래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돼요? 죽을 때까지 성장하라는 거예요.
계단 올라가라는 거예요.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끝난 거 없어요. 나 이만큼 했으니 더는 못하겠다. 그런 못된 소리 하지 말아요. 우리가 어디까지 계단을 올라가야 되느냐? 천국 계단 한번 보시겠어요? 저기까지 가야 돼요. 천국문에까지 우리가 가야 돼요. 중단까지 계단을 올라가야 돼요. 예수님 천국 계단. 자, 성장에 한계가 없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일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세계는 오늘부터요. 이 귀한 진리요. 오늘이 어떤 날이냐? 오늘 주님이 날 찾아오신 날이요. 오늘이 하나님 날 만난 날이요. 오늘날을 하나님 높이시는 날이요. 여호수아서 3장 7절에 그러셨잖아요. 여기서 여호수아가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한다잖아요. 오늘부터. 이전에 실패 괜찮다니까요. 잘못한 거 괜찮다니까요. 다 버리세요. 오늘부터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서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크게 말했죠. 내 인생은 오늘부터 축복이다. 아멘. 이게 학개서 2장 19절에 곡종자가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성려나무, 감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이 어떤 날이요? 오늘이 내가 축복받는 날이요. 아멘. 그러니까 생명 있는 동안 우리는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 있는 동안. 성장 있는 동안 우리가 배움에 끝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배우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아무리 연구해도 하나님 몰라요. 왜 다윗이 남의 유부녀 밧세바하고 간통을 했을 때는 징벌을 해서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하셨는데 유다는 며느리 다말하고 나쁜 실에 있을 때 성경 66권 어느 장면에도 그 건을 들먹인 데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는 것 같아도 사실 하나님 잘 모릅니다. 엘리야가 그러니까 안 더우니까 낙심해가지고 나 이제 그만할래, 죽어버릴래 그러나섰잖아요. 얼마나 낙심했으면 엘리야가 갈멜산에 불이 떨어지는 능력의 사람도 나 이제 그만할래, 하나님 날 좀 죽여줘. 응? 네. 그러나설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평생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 공부해야 돼요. 사랑 공부. 우리는 사랑 공부를 안 하려고 그래요. 내 아내 아세요? 지금 내 아내 취미는 뭐고 음식 뭐 좋아하고 성품 뭔지 아세요? 사람이 다 그렇지. 천만에 5천만 명, 우리나라 5천만 명인데 5천만 명의 성품이 다 다릅니다. 얼굴이 다 다르잖아요. 성품이 다 다릅니다. 주일한 분들이요, 사람을 공부하세요. 사람을 아세요. 지구에 지금 80억 인구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80억 인구 중에 같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큰일 나. 우리 아버지인지 내 남편인지 내 아내인지 뭐 이게 짬뽕이 뭔지 몰라.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80억이 다 다르습니다. 한 식물학자가요, 사과나무잎 60만 개를 따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되게 할 일도 없었던가 봐. 그죠? 하나 같은 게 없대. 내 남편 아세요? 왜 무시하세요? 내 자식들은 정확히 아세요? 셀 리더들, 셀 식구들 아세요? 다 달라요. 다 다르다고. 사람을 공부해야 돼요. 평생 공부해야 돼, 사람을. 왜? 우리 인간관계 속에 살고 있으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그 다음에 나의 일 공부해야 돼요. 너희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익숙한 자가 되라. 전문가가 되라. 네 일에. 이게 계단 올라가는 거죠. 지금. 끊임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무지로부터 탈출하는 것이 배움이거든요. 반드시 인간을 행복하고 성공하게 살려면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도 알고 사람도 알고
내 일도 아는 우리 새성교회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지혜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어요. 잠언서에서 지혜 문서를 전하다가 예수에게로 지금 옮겨왔어요. 때를 아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해야 될 때와 말을 안 할 때, 돈을 쓸 때와 돈을 벌 때, 내가 쉴 때와 일할 때. 예수님이 그 때를 찾아오셨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다. 지난번에 여기 일막상통이에요. 우리의 성장에는 한계가 없어요. 스스로 한계를 정해놓고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지 마세요. 우리가 한계가 없습니다. 천국 들어갈 때까지 우리 성장합시다. 새성교인들이요. 아멘. 지치고 힘들면 하나님 의지합시다. 가다가 쓰러지면 주님 날 이겨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끝까지 가는 거예요. 네. 자, 우리에게는 늘 힘을 줘야 돼요. 계속 가다 보면 가기만 하면 안 되거든요. 쉬어야 돼요. 여러분 그 자연인들 보시죠. 또 나이 들어서 시골로 이렇게 귀향하신 분들 있죠. 그래서 병든이들이 병이 낫기도 하고 인생이 고달픈 사람들이 노년에 시골에 가서 편안히 살기도 하고 굉장히 좋죠.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좋게 잘 사는 도 있죠.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인간은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연 속에 들어가서 힘을 얻고 자기들. 우리는 여기가 자신을 되돌아보는 숲이고 여기가 쉼터요. 주일마다 일주일을 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내 인생에 힘을 주시라고. 그리고 힘을 얻어서 또다시 올라갑시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 지치지 말고 올라갑시다. 언제까지요? 천국문에 오를 때까지. 아멘.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예수 붙잡고 일어서서 다시 올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성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스스로 하는 길 정하지 말고 하나님 믿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